오늘 여기 1절로 6절은 본문에 나온 대로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이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에 나오는 부한 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당연히 포함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를 가지면서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을 수 있었고, 당시에 지금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자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이 들으라 한다고 그들이 들을 기가 있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물질, 욕심, 돈에 대한 갈망,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은 그 없는 사람 없고요, 어느 시대나 그것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앞에서도 지금 여기저기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13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지금 이 부한 자들이랑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여기 1절에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에게 임할 큰 재난, 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제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울고 통곡하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게 굉장히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부자들이 갖는 건 이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잔뜩 물질을 가득 쌓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 돈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바라볼 것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그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너희들에게 임할 엄청난 재난, 그 고생, 그 재난인데, 그 재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두려울 만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7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은과 금을 다 오물처럼 여기서 다 던져버릴 거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그 하반절도 보여줘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그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크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이 부자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리고 무서운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 2절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불을 가득 쌓아놔가지고 곡식이 막 썩어나갈 만큼, 당시 옷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이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 옷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해서 좀이 쓸어갈 만큼, 그래도 곡식이 썩어나가고 옷이 좀이 쓸어나갈 그러더라도 그렇게 쌓아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도 쓰지 않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질, 그 3절에도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잔뜩 쌓아놓으니까 금은 뭐 녹은 슬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쓰는 거 보면 이 철 같은 게 아주 붉게 마치 이게 산화되어 가면서 이것이 녹이 슬잖아요. 막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그런 걸 묘사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쇠가 녹이 슬면서 붉게 산화되면서 막 그게 퍼석퍼석해지면서 그 쇠가 다 약해서 없어져 버려, 두꺼웠던 것이 다 얇아지고 결국은 무너지듯이, 마치 잔뜩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서 마치 그 녹이 그렇게 붉게 그 쇠를 먹어 들어가면서 쇠가 다 없어져 버리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불같이 증거가 돼서 너희를 파멸시키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이제 여기 버는 것도 불의하게 버는 거죠. 또 설사 정상적으로 벌었다고 해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벌어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벌어서 취한 부라고 해도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여기 아마 2절 3절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지금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물론 자기도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지만, 그것도 막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기에 그런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베풀어야 된다. 그게 물질을 주신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모른다고 해도, 모른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물질이 많으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우리가 흔히 하는, 잘 아는 청지기처럼, 청지기라는 게 종 아니에요? 종도에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노예, 종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이 재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물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지위, 권세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재물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수단 방법 써가지고 내가 벌었다 내 것이다. 그건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지 않고 그저 그냥 썩어나가고 조미 먹고 녹이 슬을지언정 돕지 않았다고 오직 그냥 자기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연락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돈 내 맘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데 뭔 죄냐.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게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이미 야고보가 이걸 기록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약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벌써 말세에 굉장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나 더 지난 이 시대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까요? 그 첫째 그런 난리와 난리, 우리나라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거의 무정부에 막 가까워지는 그런 난리를 겪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뭘 쌓아야 되는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는 것은 결국은 죄를 쌓는 것이다. 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이게 다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으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만나의 원리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데요. 만나를 거두러 가서 자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루 먹을 거 자기 식구들 막 거둡니다. 그런데 데워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데워보니까 딱 한 오멜밖에 안 남아요. 분명히 거둘 때는 한 오멜도 더 두 오멜, 세 오멜 막 몇 배를 더 거뒀는데 딱 재보면 딱 하루 먹을 거 한 오멜만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좀 난 한 오멜 힘이 좀 늦게 일어났다, 몸이 약해서 많이 좀 못한 사람도 부족했는데 데워보면 또 한 오멜 정확히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냥 아무리 많이 거둬도 결국 자기가 하루 먹고 사는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데 그거면 딱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그거 말씀을 들어서 약한 교회 성도들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남는 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 채워서 그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그 물질에 주신 원리다. 그럼 자기에게 딱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그리고 나머지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잔뜩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죄를 잔뜩 쌓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죄를 더 쌓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여기 4절에 가서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도 의롭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줘야 될 거 정당하게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이런 거 많죠. 일 시켜놓고 뭐 부도 내버리고, 예. 그리고 뭐 차일피일 미루고, 예. 지금도 그렇게 가는지만 예전에는 뭐 어음 돌리고 뭐, 예. 그러면 또 그거 막 없으니까 또 그거 또 어음 할인해서 또 돌리고 죽어가는 거죠. 막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 이게 이 뭐 그런 일이 방향 뭐 약간 방식만 조금 달리하는 거지.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더 교묘하게, 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품꾼에게 이 품꾼이랑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뭐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날 싹쓸 받아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떡하냐는 거야. 안 주면 집에 자기 자식도 있고 뭐 그럼 그 얼마나 원통하고 막 분하고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에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불을 축적한 자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만큼 더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축적하는 것도 정당해야 되고, 정당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골치 아파 죽겠네. 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예.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들 그냥 사치 연락 먹고 마시고 그냥 극도의 사치를 부리고 향락에 방탕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도살의 날은 이 돼지를 막 살찌우는 건 뭐요? 그 살이 잔뜩 찌었을 때 잡아먹으려고, 근수를 많이 나가게 하려고, 가축들을 지금이야 뭐 애완으로 키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 식용으로 키우는 것들이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돼지나 닭이나 뭐 소나 양동 양계 그 축산업자들이 몇 개월 부지런히 먹여서 가장 살이 잘 올랐을 때 막 그때 딱 내다 팔아야 그거 지나가면은 그 엄청난 사료값 감당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막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딱 뭐 닭이고 뭐 돼지고 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면 괜히 살 빠지니까 막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살 잔뜩 찌운 다음에 딱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 이 표현이 도살의 날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너희는 그게 도살의 날이에요. 살육의 날이라, 살육의 골짜기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지금 잔뜩 마음을 살찌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돼지가 살을 먹고 그냥 자기가 지금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삶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어떤 돼지를 먼저 잡을까? 살이 잔뜩 찐 것부터 잡을까 아니겠습니까? 살이 좀 덜 찐 것은 저건 좀 더 먹여서 잡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살이 잔뜩 찐 것은 이건 빨리 잡는 거예요. 이건 때가 다 됐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살지는 잔뜩 감각이 없어진 거죠. 마음이 살쪘다는 건 아무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물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게 돼서 덫과 같이 그날 임하게 된다. 마음이 둔하지, 감각이 없어져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잘 모르고, 뭐 예수님 재림이 금방 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식도 하나도 없이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마치 이 도축당할 그런 가축이 막 살을 디륵디륵 찌듯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쌓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심지어 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다. 여기 옳은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서도 부자들은 너희를 대항해서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에 이 성도들이 고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는 이름 때문에 참 많이 재산도 빼앗기고 떠돌아서 쫓겨나고 나그네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나그네 믿는 성도들이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 근데 무시해가지고 그런 자들, 옳은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죄가 없는데 옳은 자를 정죄했다, 죄가 없는데 다 가서 뇌물 주고 판결 그렇게 내리는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 탐욕에 물들어서 또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약한 자들 짓밟고, 또 교회와 성도들 짓밟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쌓고, 그 돈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그러니까 버는 과정도, 그리고 벌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전부 다 이게 큰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부하러 하려고 하면 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거부였고, 욥과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지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다윗은 또 왕이지만 얼마나 또 부자고, 솔로몬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부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면 반드시 그것이 욕심인데, 그것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설사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온 대로 부하려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게 욕심이에요. 시험과 올무, 덧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목표를 거기에 뒀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욕심에 삼켜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여러 가지 올무, 덫에 걸리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욕심, 말도 안 되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지나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 근데 그때는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에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좋아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이거 돈을 좋아하니까 여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마음에 늘 염려, 근심, 걱정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돼봐야 벌써 그 되는 과정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게 의의 길이 아니에요. 그 잘못됩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또 그 번 다음에도 보면 오늘 여기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가. 설사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요.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그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꾸 잘 되게 해서가지고 자꾸 길을 열어서 부를 많이 쌓게 해주셨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문제다.
버는 가정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럼 은혜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요.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이거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둘 거냐. 우리 마태육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이잖아요. 마태육 6장 19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20절에 여기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한 21절에도 한번 보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지 못했으니까 상급이 없는 건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땅에, 세상에 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놓냐? 땅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도 거기에 가 있는, 자기도 모르는, 눈 뜨고 나가면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 마음이 거기에 가요. 22절 이하에도 보면 뭐죠?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 소경이 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가지를 못해요. 23절 4절에도.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밝히 보고, 영의 눈이 밝아야 밝히 보고,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을 걸어갈 텐데, 이게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다 어두워져 있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분별을 못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장막에 살았다. 장막 불편하잖아요. 장막 살려면 계속 유목민, 때에 따라서 수시로 쳤다 옮겼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뭐 성을 짓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뭐냐요? 그 물질에 취하지 않는, 세상에 취하지 않는, 장막 짓고 사는데 도시에 살 수 있겠어요? 장막 짓고 사는데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그 물질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소망하면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도 참 드문 사람이에요. 정말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 인정받을 만큼, 뭐 다윗과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또 죄가 된다. 그만 거기에 욕심에 거기에 빠져서 땅에 자기를 잔뜩 쌓아놓으면 벌써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부의 2렙돈, 부자의 헌금과 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 알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그 헌금이 제일 많이 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퍼센테지,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했느냐, 하나님 이거 가지고 평가하신다.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평가할 때.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이 일평생 원수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 50% 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10,000원밖에 없다, 5,000원 드린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으면.
그런데 뭐 한 100억 있다. 그러면 50억 드리려면 이게 문제가 다르죠? 버들버들 이게 이제 단위가 커질수록 드리는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걸 자꾸 그 액수를 생각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굴의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가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부자가 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도적질하고 죄지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가시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이 돈이 많아지는 게 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마태 19장에도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거 포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거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 더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이 돈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즉 사람들이 돈을 의존하고 돈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도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형식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그릇의 수준, 그런 정도의 부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거 가지고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관리해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이죠. 성도 부한 성도들에게 주는, 부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 여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첫째 교만하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 영원 있을 줄 알고 그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쉽지 않지만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리고 이거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주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죠. 19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는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물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마찬가지고, 앞에서 1장에서도 벌써 욕심에 대해, 욕심이 결국은 죄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한 야고보가 다시 또 5장에 들어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자를 흠모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이 버는 거나 또 부를 받아서 그 유산을 받았든 정당하게 벌었든 그 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게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라고 하면 그게 죄다. 하나님 앞에서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한 이 결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생의 삶의 과정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어두워져서,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욕심은 버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부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물리치고 아예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를 먹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그거 뭐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는데 많게도 하시면 또 그걸 잘 관리해서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도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부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참으로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풍성한 물질을 주셨을 때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고 동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물질을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또 깨어서 이 성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